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신명기적 역사서의 두 번째 책 사사기 큰 그림 보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신명기 언약법에 철저히 순종해서 땅 정복에 성공했다라는 굿뉴스를 전하는 승전 보고서였죠. 사사기는 그들은 남은 땅 정복에 성공했을까? 세겜의 맹세대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겼을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사사기의 대답은 노예요. 사사기는 그들은 가나안의 남은 거민을 다 쫓아내는 대신 그들과의 공존을 선택했다. 그래서 가나안의 역습을 받고 끝없는 배교의 늪으로 떨어졌다. 라는 나쁜 소식을 전하는 타락보고서입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서에서 정점으로 상승했던 이스라엘의 역사의 곡선은 사사기에서 급속히 하강하면서 최저점으로 추락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부터 사울이 초대왕으로 등극하기 이전까지 약 200년에서 250여 년 동안의 역사를 사사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후계자를 임명하지 않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서 이스라엘의 통치 시스템을 지파 동맹 체제로 분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중앙 집권 체제 없이 분배받은 땅에 흩어져서 지파 동맹체를 이루면서 살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의 땅 정복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에 위치한 책이 사사기와 룻기예요. 여호수아의 정복 지도력에서 다윗의 왕정 지도력으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를 겪으면서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이죠. 히브리 성경에서 사사기의 제목은 쇼페팀입니다. 재판관들, 통치자들, 구속자들이란 뜻인데요. 영어 성경은 이 쇼페팀을 judges로 번역하죠. 우리말 성경은 선비사와 스승사를 써서 사사기로 부르고 공동 번역은 판관기로 번역하는데요. 사사기는 12명의 사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책입니다. 이 12명의 사사들 중에서 흔히 대사사로 불리는 온니엘, 에옷, 삼갈,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은 주로 비상시에 적군과 맞서 싸웠던 전쟁 영웅들이고, 소사사로 불리는 둘라, 야일, 입산, 옐론, 압도는 주로 평화시에 백성의 법적 분쟁이나 갈등을 조정했던 종신직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사들은 위기시에 적의 공격으로부터 백성을 구하는 군사적 역할을 수행했으나 배교와 타락의 악순환을 끊어내지는 못했어요. 드보라와 기드온 이후에 사사들은 점차적으로 스스로의 약점을 드러내면서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 나락의 절정을 보여주는 사람이 마지막 사사 삼손입니다. 자, 그러면 사사기 전체를 흘러가는 중심 주제를 살펴볼게요.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언약에 실패하는 과정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구약 성경입니다. 실패의 화근은 역시 다 정복하지 못하고 남은 땅이었어요. 12지파는 남은 땅 거민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과의 공존을 시작합니다. 이 군사적 실패가 언약적 실패로 직결되면서 가나안 종교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때부터 사사기의 역사는 배교, 심판, 부르짖음, 구원이라는 일정한 패턴을 그리면서 비극적인 악순환을 반복하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배교가 시작되고, 그 다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심판하시죠. 그 후 이스라엘이 대적의 압박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구원을 요청하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사사들을 세우셔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평안이 오면 다시 하나님을 잊고 바알을 섬기는 재타락이 시작되면서 이 악순환의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타락의 악순환이 똑같이 나쁜 역사가 똑같은 양상으로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배교의 순환 패턴은 재타락이 일어날 때마다 점점 아래를 향해서 하강하는 나선형 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타락의 사이클이 소용돌이를 일으키면서 점점 아래를 향해서 하강하다가 결국 최저점의 깊은 나락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타락 보고서가 아닙니다. 사사기는 신실하지 못한 백성과 신실하신 하나님에 관한 책이에요.
사사기는 이런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신실하지 못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 이 질문에 사사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신실하지 않은 백성을 향해서도 홀로 궁극적으로 신실하시다. 사사기 전체에서 백성은 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은 또 자비를 베푸십니다. 백성은 또 반역하고 하나님은 또 구원하세요. 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또 타락하는 백성의 죄가 아무리 끈질겨도 또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사사들을 보내셔서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끈질긴 은혜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신실하지 않은 백성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신실하시고 백성이 지속적인 심판을 압도하는 은혜로 그 백성을 위해 홀로 영원히 신실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모든 희망이 영원히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사사기가 비춰주는 깜빡거리는 희망의 불빛입니다. 자, 그럼 이제 사사기 전체 이야기를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사사기의 서론부는 이스라엘의 군사적 실패가 언약적 실패로 직결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왜 배교, 심판, 부르짖음, 구원의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규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성공은 짧고 실패는 길었어요. 남은 땅 정복의 선발대로 나섰던 유다 지파의 성공 이야기는 골짜기의 주민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는 불길한 코멘트를 시작으로 곧 모든 지파의 실패 이야기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완전한 순종 대신 절반의 순종을 선택했고 다 쫓아내지 못한 그 땅 거민과의 공존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절반의 순종은 절반의 성공이 아니라 완전한 패배의 전초전입니다. 가나안은 진멸의 대상이지 공존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이 타협이라는 함정에 빠지자마자 곧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라는 섬찟한 코멘트가 반복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드디어 적과의 위험한 동침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아모리 족속이 단 지파를 산지로 몰아넣고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 거민과의 공전은 배교의 길을 열었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렇게 걱정했던 대로 그들은 곧 음란한 가나안 종교에 접속되기 시작합니다.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비의 신 바알, 그 약속을 기원하면서 신전 창기들과 집단적인 섹스 제사를 벌이는 이 매력적인 종교의 유혹에 굴복한 것이죠. 이후 그들은 종교가 곧 비즈니스고 예배가 곧 쾌락인 이 바알 종교의 유혹에서 끝까지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군사적 실패가 언약적 실패에 씨를 뿌린 것이죠. 사사기의 본론부는 끝없는 배교의 악순환 속에서 사사들이 활동하는 중심 단락의 이야기입니다. 서론부의 남은 땅 정복 전쟁이 유다 지파로 시작해서 단 지파로 끝나는 것처럼 사사들의 활동도 유다 지파의 오니엘로 시작해서 단 지파의 삼손으로 끝나는데요. 사사기가 가장 주목하는 3명의 사사는 유일한 여자 사사인 드보라와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의 미디안 대군을 격파한 그 전쟁으로 유명한 기드온,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마지막 사사 삼손입니다. 기드온은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좋지 않았던 사사의 모델이에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한 후에 그는 왕이 되어달라는 백성의 요청을 정중히 사양하죠. 그러나 그는 입으로는 거절했지만 몸으로는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을 거절하지 못했던 잠정적인 왕입니다. 왕권에 대한 그의 숨은 욕망은 그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을 가진 아비멜렉으로 지어준 것에서 여실히 드러나죠. 그가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전쟁의 전리품을 취해서 만들었던 금 에봇은 또 하나의 우상 숭배의 올무가 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으로 옷을 입었다가 에봇의 우상으로 옷을 갈아입고 자기 숭배로 변질되어 간 사사입니다. 이 기드온을 기점으로 사사들의 활동은 내리막길을 가다가 마지막 사사 삼손에서 바닥을 치는 겁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과 완벽한 유비를 이루는데요.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것처럼 삼손은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종신 나시린으로 구별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끊임없이 이방신의 유혹에 빠져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잃은 것처럼 삼손은 나시린의 서약을 버리고 끊임없이 블레셋 여인들과의 연애에 빠져서 나시린의 사명을 상실합니다. 이스라엘이 대적의 괴롭힘을 받고 슬피 부르짖은 것처럼 삼손도 모든 힘을 잃고 고통을 받은 후에야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삼손의 비극은 곧 이스라엘의 비극입니다. 그가 계속적으로 금지된 것에 이끌리고 매료되는 이 현상은 이스라엘의 배교 현상과 정확하게 병행을 이룹니다. 그는 어떤 서사보다 더 크게 임하신 여호와의 영을 받았으나 마지막 순간까지 부질없는 일에 모든 힘을 탕진했던 가장 비극적인 사사예요. 그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은 최고의 순간은 자신이 가진 힘의 비밀을 다 잃고 두 눈이 뽑히는 처참한 비극을 경험한 이후의 일입니다. 결국 그의 소명은 시작과 함께 끝났어요.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것이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살다가 파국을 맞은 이 삼손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결론부의 두 드라마를 예고하는 전주곡이에요. 사사기의 결론부는 배교가 낳은 최악의 사태를 고발하는 두 개의 드라마입니다. 이 두 드라마의 공통점은 둘 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둘 다 타락한 레위인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드라마가 종교적 타락의 극치를 보여준다면 두 번째 드라마는 사회윤리적 타락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성직자의 부패질수가 곧 그 시대의 부패질수이고 종교적 타락이 곧 사회윤리의 타락의 바로미터라는 뜻이죠. 이 두 드라마에는 바알 신앙인지 여호와 신앙인지 분간이 안 되는 기이한 종교 행위들과 혼란과 타락과 음란과 엽기적인 살인과 공포스러운 테러를 감행하는 광란의 사람들만이 남아있어요.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 은을 훔친 아들을 축복하고 미가는 훔친 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죠. 유다 지파의 한 떠돌이 레위인은 이 미가 집의 개인 신당의 제사장으로 스카웃되었다가 후에 다시 자기 몸값을 더 후하게 쳐주는 단 지파의 제사장짜리 제안을 받고 기뻐하면서 미가 집에서 훔친 우상의 기물들을 들고 단 지파를 따라 나섭니다. 마치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어요. 첫 번째 드라마의 레위인이 자신의 성직을 최고의 입찰자에게 팔았다면 두 번째 드라마의 레위인은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자기 첩을 내어줍니다. 이튿날 새벽에 불량배들에게 밤새 윤간당하다가 죽은 자기 첩의 시체를 아무렇지도 않게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한 덩이씩 나누어 보내는데요. 이 시체 토막을 받은 온 이스라엘이 의기투합해서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넘겨주지 않는 베냐민 지파를 무참하게 학살하는 동족 상징의 그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요. 진짜 적과의 싸움에서는 그렇게 소극적이고 타협적이었던 그들이 자기 동족을 죽이는 전쟁에서는 무서운 집중력으로 한 지파의 명맥이 끊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서 대승을 거둔다는 거예요. 결국 거룩한 언약전쟁으로 시작되었던 사사기의 이야기는 지파 간의 처참한 사륙전쟁으로 막을 내립니다. 이 무법천지 시대의 신학적 결론을 내리는 말이 바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코멘트죠. 책의 말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 코멘트는 사사시대의 총체적인 혼란상을 요약하는 말인 동시에 왕정시대에 대한 기대와 필요를 암시하는 말입니다. 본격적으로 왕정 논의가 시작되는 사무엘서의 도입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룻기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다음 주 룻기 큰 그림 보기에서 공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이 먼저 결심하기 전에 결심하고 끝까지 싸워서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할렐루야.